한 TV 프로에서 이제 앵커가 한 어린 소년과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. 이제 무엇을 물어보았냐면,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? 라고 물어봤어요. 이 아이가, 저는 파일럿이 되고 싶어요.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앵커가 돌발 질문을 던져요. 이게 준비된 질문이 분명히 아니겠죠? 그러니까 인터뷰상이니까. 그럼 만약에 네가 비행기를 조종해서 가고 있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고장이 나면 너 어떻게 할래? 그렇게 한 거예요. 이 아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잖아요. 곰곰이 생각하더니,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. 승객들에게는 모두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라고 하고, 나는 낙하산을 타고 뛰어낼 겁니다.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 폭소가 터진 거예요. 아이고, 그렇지. 자식 어린 놈이구만. 역시 이제 그렇게 막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어이없다. 이 대답이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구나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. 근데 앵커도 막 이제 웃으면서 마이크를 거두고 막 이러고 있는데, 이렇게 딱 보니까 아이가 눈물을 글썽글썽 하고 있는 거 글썽글썽 하는 것이 보인 거예요. 그래서 앵커가 아차 싶어서 다시 마이크를 딱 대고는, 그럼 왜 너는 낙하산을 매달고 뛰려는 거니?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울먹울먹 하면서, 제가 가가지고 비행기를 고칠 수 있는 기름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.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. 비행기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연료를 가져와야 되니까 제가 먼저 뛰어내린 거라고. 아이다운 상상이죠.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, 이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, 모든 사람들은 안전벨트를 매고 안전하게 있고, 자기는 위험하지만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서 연료를 구해와서 비행기를 다시 조종하겠다는 그 아이의 생각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처음에는 모두 웃었지만, 그 아이의 진짜 그 내용을 들어보면 얼마나 기특한지 알 수가 있죠. 실제 TV 프로그램에서 했던 이야기예요. 오늘 복음에서는 죄를 지은 이를 회개시키려면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. 처음에는 진실되게 혼자 가서 조용히 하고, 말 안 들으면 2명이 가서 하고, 말 안 들으면 교회에 알려라. 그러니까 정성껏 하라는 거예요. 그렇게 정성껏 했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. 인간의 힘으로 할 건 다 했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그 사람 몫인 거예요. 안 받아들이니까. 그렇지만 분명 복음서 끝 부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, 둘이나 셋이 모여서 정말 진실되게 간구하면 들어줄 거라고 얘기해요. 제가 이 얘기는 사실 강론지 참 많이 쓰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. 그렇죠? 제가 늘 2명이나 3명이서 모여서 기도하면 다 들어줄 거고, 거기에 바로 하느님 나라가 함께 하신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구절 중에 하나예요.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. 늘 제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이 말씀은 늘 가슴속에서,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진실되게 구하면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어떤 믿음은 갖고 살아가고 있거든요. 그리고 그 안에 바로 하느님은 현존하시고, 바로 거기서 하느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갖고 있고, 늘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려요. 그렇게 진실되게 구하면 죄인의 회개도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, 저는 사실 여기서 또 하나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, 그렇다면 이 노력에 앞서서 더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없을까? 그냥 노력만 하나? 노력만 하나? 하는 것보다도 뭔가 하나만 더 거기에 끼어 들어가면 이 노력이 조금 더 빨리 확실하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. 그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. 바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앞에 이야기의 그 소년의 이야기에서처럼 그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.
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그 백그라운드를 알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조금 더 알맞게 우리가 조언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앞에 그 아이가 그런 본래의 그 아이의 모습을 몰랐을 때는 다 우리가 그 아이를 우스거리로 우리가 여겼지만 그 아이의 본 마음을 아니까 결코 웃음거리가 아니고 참 순수한 마음, 다른 사람을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잖아요. 근데 물론 죄가 합리화될 수는 없어요. 그렇지만 그 사람이 왜 그런 죄의 상황에 놓이게 됐는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를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끄는 것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. 효과적일 수도 있고, 우리 분명히 받아들이는 부분이 분명 달라질 거라고 봐요. 우리 요즘에 그 누구죠? 누구죠? 우리 탄원서 받았던 서 안드류인가? 그 친구 얘기도 사실 어찌 보면 그 죄가 가볍다라는 건 아니죠. 죄는 죄인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접근하는 게 뭐예요? 그 친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으로 몰고 갔던 그 주위 사람들이 문제였던 거거든요. 아마 그 누나의 그런 것만 아니었어도 그 친구는 분명히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을 거예요. 물론 버렸다는 것 자체는 그까지는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. 하지만 그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에겐 있는 거거든요. 그것만 아니었다면 그 똑똑하던 친구가 저렇게 감옥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그 마음, 안타까운 마음, 그 백그라운드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청원을 해서 이제 좀 빨리 이제 그만 좀 나오게 해달라고 해줄 수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. 만약에 그런 백그라운드를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? 거의 나쁜 놈이네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 백그라운드 모르면 전혀 모르면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나쁜 놈이에요. 그걸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기도해주고 서명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. 근데 그 배경을 아니까 서명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해주고 뭔가 탄원을 요청하는 거죠. 그런 차이점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죄는 분명히 죄예요. 그 자체는 그거는 뭐 돌이킬 수 없는 거지만 그 죄를 우리가 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는지에 대한 그 배경을 알면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여지가 많아지는 것이고 또 뭔가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 더 많은 효과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우리는 늘 모든 이가 죄를 짓고 살아요. 크든 작든. 근데 왜 그런 상황에 놓인지를 우리가 알면 그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여지가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 뒤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할 때 우리도 불필요한 오해가 없어지고 진정으로 오늘 복음 말씀처럼 그를 용서하고 회개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런 거 없으면 그냥 예수님이 하라 했으니까 하자. 그것과 진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. 분명히 그 결과도 다를 거고.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.